할렐루야. 예, 오늘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 또 앞뒤 좌우에 계신 분, 우리 환하게 인사하시면서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손도 잡을 수 있으면 좀 잡아주세요. 동성끼리.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하셨어요. 오늘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 누가복음 16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가 모두 다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돈. 1절부터 13절까지는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다가 파면당한 청지기, 그 다음에 14절부터 18절까지는 돈 좋아하는 바리새인, 19절부터 31절까지는 대문 앞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살던, 자기만을 위하여 살던 부자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가 다 돈과 연결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얼굴 피셔도 돼요? 네, 얼굴 피셔도 됩니다. 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으신 1절부터 13절까지의 본문은 선명하게 두 단락으로 나뉘어지지요. 1절에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시작하는 비유의 부분과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시작하는 그 비유를 말씀하신 것에 대한 해석이라고 할까요? 적용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적용 부분의 마지막 절인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함께 섬길 수 없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가질 수 없다. 이 뜻이지요. 이 말을 기억하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주인과 청지기의 관계를, 그 비유를 설명할 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염두하신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흔히들 오늘 본문을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진 않은데 일반적으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 말에 동의하지 않냐면 오늘 나오는 청지기가 정직하냐, 또 부정직하냐,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잘했냐, 못했냐, 여기에 오늘 본문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을 보실 때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잘못했네, 못했네, 아주 나빴네 라고 결정을 짓고 오늘 본문을 보면 주인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세요. 그 칭찬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이해가 안 되죠. 이해할 수 없게 돼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자연스럽게 해석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비유 중 본문 중 하나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조심스럽게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정말 탁월한 말씀을 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오늘 본문의 상황을 말합니다. 본문 1절 보세요.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자기를 위하여 쓰고 있다는 것이 들렸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청지기가 뭐겠어요? 청지기가 누굽니까? 청지기는 부잣집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일을 책임지는 사람이죠. 흔히들 집사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청지기는 당시에는 가사 일들 돌보기도 하고 주인의 토지도 돌보고 재산을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청지기는 주인의 이름으로 계약서까지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 오늘 나오지요. 그러면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의 덕목은 제일 첫째 되는 덕목이 뭐겠어요? 청렴이죠. 주인의 모든 곳간을 맡았는데 그 곳간을 청렴하게 관리하지 않고 이게 내 거야, 꽁돈이야, 눈먼 돈이야 라고 쓰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인의 재산이 축나겠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청지기는 무엇보다도 청렴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비유에 나오는 이 사람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위탁한, 주인이 자기를 믿고 맡긴 돈을 잘못 써서 그 부자의 소유를 허비했습니다. 그리고 허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안락한 생활을 위해서 주인의 돈을 횡령한 사람이에요. 그러자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그 소문이 돌았습니다. 청지기의 돈은 내게 아닌데, 그 청지기 그 사람의 돈이 아닌데 아예 씀씀이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이 사실을 들은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청지기에 대한 소문이, 내가 지금 동네 나가보니까, 내가 읍내에 나가보니까, 내가 어디 가보니까, 아니, 너에 대한 소문이 이렇다더라. 내게 말해주던데, 그거 사실이냐? 너 지금 그 말이 사실이냐? 진상을 규명하지요. 내가 너에게 들은 이 소문이 사실이냐? 그리고 주인은 청지기에게 결국 책임을 물어서 해고의 뜻을 밝힙니다. 그것이 본문 2절이죠.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네가 지금까지 하는 일을 정리해라. 이제는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동안 잘 먹고 살았는데 느닷없이 절박한 상황이 온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의한 인간의 삶은 단지 하나님의 개입 이전에만 일상적인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은 하나님이 개입하기 이전에만 일상적인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이유는 병으로 죽거나 사고로 죽거나 전쟁으로 죽거나 이 세상에 종말이 오는 것은 핵전쟁이나 기상이변이나 뭡니까? 우주의 횡성과 부딪혀서 오는 그런 외부의 이유로 우리 개인의 인생의 종말이나 세상의 종말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인생의 종말은 언제 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그게 나이가 많고 적음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의 생명은 끝납니다. 이 세상의 종말은 언제 끝나요? 전쟁이나 기근이나 온갖 지진이나 온갖 우주에 날아오는 횡성의 부딪힘으로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주께서 이 땅에 오시면 세상은 끝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의 삶은 하나님의 개입 이전까지만 일상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눈 감아줄 때까지만 우리의 불의한 삶이 계속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시는 순간 계산해보자. 야, 너 잘한 거 잘한 대로, 못한 거 못한 대로 내가 한번 계산해보자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나이 여와 상관없이 끝나고 맙니다. 그런데 다행히 오늘 본문 속의 주인은 2절에 보니까 청지기에게 너 지금 당장 나가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하던 일을 정리할 시간을 줍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본문 3절에서부터 7절까지를 보면 이 시간을 주인이 너 이제 네 하던 일 정리해. 그리고 한 달 정도만 일하고 한 달 뒤에는 나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한 그 시간을 위기에서 벗어날 대책을 세우는데 활용합니다. 야, 내가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다. 나 한 달 뒤면은 이제 여기서 잘린다. 그럼 내가 먹고 살 게 없다. 어떻게 하면 좋지? 이 한 달 동안 대책을 세운다고요. 그러면서 청지기는 3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이 위기에서 벗어날 대책을 세우는데 먼저 두 가지 대책을 세우게 됩니다. 첫째는요, 보면 3절 보세요. 내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라고 말합니다. 잘 보세요. 3절에 보시면 내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그렇게 말하죠. 근데 이 말 지금 잘못된 말이죠. 내가 무엇을 하지? 나 이제 이 직장에서 잘리고 나면 나 뭐하지? 라고 고민하게 된 이유가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인이 지금 직분을 빼앗는 겁니까? 누구 잘못이에요? 주인 잘못이에요? 본인 잘못이에요? 근데 지금 이 청지기는 끝까지 누구 잘못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인 잘못이에요.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고 살지? 뭐 먹고 살지?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문제의 발단은 주인에게 있지 아니하고 본인에게 있잖아요. 두 번째로 그는 청지기직을 잃은 후에 생계를 꾸려나갈 대책을 세웁니다. 아, 주인이 나를 그만두게 하니까, 한 달 뒤에 그만두라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이제 밥 먹고 살지, 또 일하고 살지 생각하면서 대책을 마련하는데 3절 후반절에 보면 그 첫 번째 대책이 뭐예요? 노동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한 번도 노동을 해본 적이 없어요. 밖에 나가서 땅 파고 일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땅을 파자니 뭐가 없대요? 아우, 땅을. 배 집사님 표정 봐봐, 아주. 이런 놈들은 더 굶어야 되는 표정이야. 땅을 파자니 뭐 한대요, 지금? 힘이 듣는 나도 힘이 빠지는 것 같아. 땅을 파자니 힘이 없는 거예요. 그 한 달 동안 어떻게 하지? 예를 들면 주인이 정리하라는 그때까지 내가 뭘 하고 있지? 아, 땅을 열심히 일해야 할까? 근데 힘이 없어. 이 말입니다. 포기해버리면, 간단히 포기해버려요. 더 이상 고민할 게 없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한 게 뭡니까? 구걸입니다. 구걸.
다른 사람들한테 손 벌리는 거, 구걸. 평생 빌어먹고 사는 거죠.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그런데 빌어먹자니 또 뭐예요? 그렇죠. 또 면상은 있어가지고 부끄럽다는 거예요. 일을 하자니까 힘이 없고 남에게 빌어먹자니 그것도 하루 이틀이고 한두 달이지. 내가 죽는 날까지 어떻게 빌어먹냐. 아유 부끄럽다 라는 말로 이것도 그만둡니다. 일을 하는 것도 싫어, 남에게 빌어먹는 것도 싫어, 다 그만둡니다. 그러자 드디어 청지기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생각납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에 대한 답을 찾지요. 그런데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실직 후에 내가 생계 유지를 위해 생각해낸 것이 최악의 방법입니다. 일하는 것보다 빌어먹는 것보다도 더 최악의 방법이었어요. 이 청지기가 노동과 국어를 포기하고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문서 위조를 하는 사기입니다. 지금까지 사기를 쳐놓고 한 달 동안 시간을 주니까 주인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 돈 다시 원상복귀 채워놓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한탕 더해서 제대로 한 건에서 손 털자 이 말입니다. 지금. 참.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본문 4절 보세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드디어 내가 할 일을 깨달았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유레카죠. 유레카. 알아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직분을 빼앗긴 후에 이렇게만 한다면 사람들이 나를,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나면 사람들이 나를 자신의 집들로 나를 영접할 거야. 내가 전관예우 있잖아요. 전관예우.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가가지고 내가 열심히 또 돈을 벌며 살 거야. 잘 살 거야. 라고 생각한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직 청지기의 자리에 있을 때, 내 주인의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갑의 위치에 있을 때 그들을 잘 봐주면 내가 나중에 주인에게 쫓겨난 뒤에 오갈 데 없을 때 나에게 돈을 삭감받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나에게 먹을 것과 집과 일자리를 주겠지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 속에 나타나는 이 청지기는 실직 이후의 삶을 살기 위하여 선택한 최악의 방법을 지체 없이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청지기는 바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소환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보세요. 본문 5절. 주인에게 빚진 자를 어떻게 불렀대요? 일일이 불러드린 겁니다. 김경애 씨, 배주영 씨, 최성민 씨 불러드린 거예요. 일일이 다 불러드렸습니다. 불러드려다가 문서 작업을 위조합니다. 문서 위조예요. 본문 5절에서 7절에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부르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제일 먼저 온 사람에게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래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고 써라. 이해되시죠? 설명 필요 없습니다. 또 두 번째로 온 사람에게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냐? 이르되 밀 100석입니다. 이르되 너의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고 여기는 80이라고 쓰라. 다음번에 또 왔습니다. 너는 얼마냐? 기름 뭐예요? 그렇죠. 80이라 쓰라. 예. 제가 두 번 얘기했네. 네. 그 다음에, 그렇죠. 예. 80이라 쓰라라고 말합니다. 7절에 그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청지기는 기름 100마를 빚진 자에게 50이라고 고쳤으라고 하고 밀가루 100석을 빚진 자에게는 80석이라고 고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지금까지 한 이 사람들의 말, 이 청지기의 말한 걸 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전개가 가능한 이야기죠. 그런데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다는 말을 들은 청지기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환히 알고 있는 주인이 보인 반응이에요. 8절 보세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게 갑자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 나쁜 놈이고 이랬는데 주인이 지금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예, 일을 참 지혜롭게 했네. 그러면서 칭찬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인이 자신의 재산을 횡령하고 문서 조작까지 한 이 두 가지 악한 행위에 대해서 책망하기는커녕 오히려 지금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어렵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불의한 짓을 한 청지기를 어떻게 주인이 칭찬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심지어 주인이 칭찬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조차도 칭찬합니다.
아니 이렇게 불의한 짓을 한 사람을 어떻게 주인이 칭찬하지? 어떻게 예수님이 칭찬하지? 라는 것 때문에, 그런 선입견 때문에 오늘 본문을 설교하기가 매우 어려워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오늘 본문처럼 쉬운 본문이 없습니다. 잘 보시면 지금 청지기가 사기치는 것을 결코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행위는 지금 불의하다고 선언하셨어요. 주인의 재산을 함부로 유용하는 것이나 문서를 조작하는 것 다 불의한 행위입니다. 칭찬받을 일이 절대로 아니지요. 그러면 왜 주인은 이 불의한 청지기를 지금 칭찬했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를 예수님은 칭찬하는 거예요. 그 말이 8절에 나옵니다. 8절에 중요하게 나오는데 보세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뭐하게 하였으므로? 그렇죠. 지금 불의한 청지기가 일을 잘했다,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의 일을 지혜롭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지혜롭게 했다. 칭찬한 것은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횡령하고 주인의 돈을 가지고 위조 문서를 작성한 것을 칭찬한 게 아니고 그가 그 일을 하는 방식이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가 어떻게 이렇게 나쁜 짓한 불의한 짓을 한 청지기를 칭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한 행동은 칭찬받을 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일을 처리한 방식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해고라고 하는 마지막을 앞두고 있죠. 잘 들어보세요. 지금 불의한 청지기는 내가 한 달이 됐든, 성경은 나오지 않지만 일주일이 됐든 한 달이 됐든 뭐 몇 개월이 됐든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나는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는 내 인생, 이 사업체에서 일하는 청지기로서의 인생의 끝이 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알았죠? 알았죠, 배 집사님? 네, 아멘 좀 해봐요. 아멘 듣고 싶어. 네. 청지기는 내가 이 직장에서 더 이상 오래 다니지 못하고 내가 여기서 소위 말하는 잘리는 그 시간을 알고 있습니다. 그 알고 있어서 뭐 잘리면 잘리나 보지, 뭐 그만두면 그만두는가 보지 라고 하지 않고 자신이 해고당한다는 것을 염두하고 그래서 마지막이라는 것을 염두하고 처신한 것을 칭찬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횡령하고 위조 문서를 작성한 것을 칭찬한 게 아니라 이 불의한 청지기가 나는 한 달밖에 못 있겠구나, 2달 후엔 나는 잘리는구나, 내 일의 종말이 끝이 있구나 라고 알고 나서 그가 불의하였지만 어쨌든 내 마지막을 준비한 그 일을 칭찬한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거에 대한 분명한 얘기가 9절 더 8절 더 보세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을 말할 때 이 세대의 아들들이죠. 이 세대의 아들들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는 내가 한 달 뒤에 잘릴 거 아니까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내가 이렇게 그들에게 도움을 주면 마지막에 해고가 되면 그들이 나를 이렇게 영접할 거야. 그때 내가 탕감해 준 재산을 보고 나를 하여금 눈 싹 감고 입 싹 닫지 않고 나에게 돈도 주고 내 노후도 책임져 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지혜롭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대, 세상 사람들이 8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겁니다. 빛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믿어야 안 믿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믿어야 안 믿어요? 믿죠?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믿고 하나님이 오신다고 믿는다고 예수가 온다고 다시 믿는 너희들은 왜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할 때 세상에 종말이 오니까 그 종말에 대비하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예수의 종말을, 여러분의 믿음의 종말을 준비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책망입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신 분?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신 분? 이해되시겠죠? 그 말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돈을 횡령하고 위조 문서를 쓴 게 좋다는 말이 아니고 그가 잘린다는 것을 알고 내 노후에 내 인생을 요렇게 해서 그가 나에게 도움을 주겠지
자기의 미래를 준비한 것이 이 세대의 사람들은 그렇게도 준비하는데 어떻게 빛의 아들들인 너희들은 세상 종말이 온다고 믿고 하나님이 예수가 재림한다고 믿고 천국이 있다고 믿는 너희들이 지옥이 있다고 믿는 너희들이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처럼 준비하지 않고 사느냐. 어떻게 천국이 없는 것처럼 마지막이 없는 것처럼 예수가 오지 않는 것처럼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사냐? 왜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게 사느냐? 그 일에 빗대서 그 일을 지혜롭게 했다고 칭찬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종말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주님은 책망하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고 온갖 지위를 다 발휘하죠. 그래서 내 것도 아닌데 주인에게 가짜로 영수증을 써서 너는 100이라고 써라, 너는 50이라고 써라, 너는 80이라고 써라. 그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가 이 은혜 나중에 잊지 않겠습니다. 퇴직하면 우리 회사로 오시지요. 그렇게 생각하고 일을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너희들은 빛의 자녀라고 하는 너희들은 주님이 오시는 종말을 알고도 천국이 있다고 믿으면서도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마무리를 준비하지 않고 사느냐. 그것에 대하여는 세상의 사람들보다도 지혜롭지 못하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러므로 불의한 청지기처럼 자신들의 임박한 종말적 상황에 따라서 지혜롭게 대처하라. 너희들 지혜롭게 예수 믿어 라고 권면하는 거죠. 특별히 주님은 분명한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세요. 그런데 그런 비유를 설명하고 9절로 딱 넘어가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니 청지 얘기하다가 느닷없이 왜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그러지? 라고 하니까 오늘 본문을 매우 어려워해요. 여러분 오늘부터 지금부터 이 비유에 대한 교훈적인 말씀이 펼쳐집니다. 이 교훈 단락에서 9절부터 13절까지의 단락에서는요, 총 3번을 3가지 내용을 연속적으로 다룹니다. 9절에는 재물과 친구, 10절에서 12절까지는 재물과 충성, 그 다음에 13절은 재물과 하나님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종말을 의식하고 사는 성도가 되려면 성경적인 재물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종말 의식을 갖고 사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믿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 믿느냐? 천국이 있다고 믿느냐? 지옥이 있다고 믿느냐? 그럼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사는 성도가 되려면 성경적인 재물관이 있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재테크하고 주식 투자하고 연금 투자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보는 물질관이 아니고 성경적 물질관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재물에 대한 교훈을 봅니다. 뭐라고 그래요? 오늘 9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언급했던 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신뢰로 삼아 설교합니다. 교훈하지요? 이 세대 사람들은 비유 속의 청지기처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잖아요. 지금 이 청지기가 그 재물로 친구들을 지금 사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불의한 친구들을 사귀고 있는 것처럼 불의한 재물, 오늘 지금 9절에서 말하는 불의한 재물이란 말이 뭘까요? 왜 재물 앞에 불의하다고 썼을까요? 불의하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불의하다고 하는 말은 이 세상의 성격을 나타낼 때, 세상의 것을 나타낼 때 쓰는 관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친구를 사귀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다시 말해서 종말이 올 때 영원한 처소가 예비될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은 오늘 불의한 청지기가 그 돈을 가지고 사귄 거죠. 어떤 사람은 밀 50석으로, 어떤 사람은 기름 20말로 친구를 사귄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기독교적인 종말의식을 갖고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물질관을 가지고 그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돕고 그 물질을 다 가지고 교회에 헌신하고 그 물질을 갖고 다른 성도들을 세우는 일에 사귄다면 그들이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구제하고 나누어주고 주를 위하여 사용하는 세상 재물이나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일에 여러분들이 그 돈을 투자한다면, 다시 말해서 전도 나가는 사람들에게 점심을 대접하고 전도용품에 물질을 헌신하고 투자하고 찬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돈을 쓴다면, 그래서 그 돈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일에 그 돈이 사용된다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쓰는 모든 인생의 투자는
영원한 이익을 안겨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벌어들인 모든 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가난한 자를 위하여 전도하는 일에, 교회가 사용되는 일에 여러분들의 헌금과 찬조와 적극적인 헌신으로 그 돈을 쓰면,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확장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과 전도와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서 믿는 자의 숫자가 많아지면 그 불의한 재물, 이 땅에서의 불의하다는 말은 돈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불의하다는 말은 이 세상 것을 말하는 관용어적인 표현인데, 이 세상에 쓰임받는 그 돈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면 여러분의 지상의 그 투자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이익을 준다.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가 했던 것처럼 그 이야기를 오늘 9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네. 그리고 예수님은 10절에 다시 말씀합니다. 10절 보세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물, 잘 보세요. 저 한번 보세요. 불의한 재물, 세상의 재물은 하나님 보실 때 뭐예요?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돈 10,000원, 우리가 볼 때 돈 100만 원, 우리가 볼 때 돈 1,000,000원, 우리가 볼 때 1억 어마어마한 거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거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다시,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작은 거죠. 작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들은 다 작은 겁니다. 우리가 볼 때 마치 어마어마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땐 지극히 작은 거예요. 다시, 또 하나. 우리가 갈 영원한 것. 여러분 천국 간다고 믿는 분, 나 죽으면 천국 간다. 안 듣는 분은 뭐야? 다 지옥 갈 거예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순수하게 들어요. 나이 들었다고 안 들으면 다 지옥 가고 기도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예. 예수님 앞에서 순수하게 하셔야지. 다시 갑시다. 제일 빨리 되는 사람 선착순으로 5명.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그렇죠.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예. 그럼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기회예요? 지금 여러분 지갑에 갖고 있는 얼마의 그 돈이 기회예요? 당연하죠. 지금은 이렇게 잘 말하면서. 지금은 이렇게 당연하면서. 다시 봅시다. 천국이 기회예요? 지금 여러분 살고 있는 그 아파트가 기회예요? 어떤 게 더 커요? 천국이 커요? 아파트가 커요? 그렇죠. 나가실 때 다 여러분 그거 교회다 헌납. 집 없는 분만 아멘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 재물은 사소한 겁니다. 작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 큰 거죠. 하나님 보실 땐 작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받을 것에 대해서는 매우 작은 거죠. 우리가 받을 영원한 것, 영생, 천국,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며 낙을 누릴 그 모든 것에 비교하면 이 땅의 돈은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더 크다. 우리가 갈 천국과 우리가 갈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하나님과의 찬양하고 있을 시온산에 있는 어린 양을 보는 그 장소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크다. 여러분 인정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어때요? 실제는 교회 문 나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거 안 보이죠? 이거 없어집니다. 이거 없어져요. 네. 지갑에 분명히 내가 5만 원 넣어놨는데 4만 원밖에 없어요. 그럼 별 생각 다 들죠. 이거 남편이 가져갔나부터 시작해서 내 아들이 가져갔나, 딸이 가져갔나. 그 10,000원짜리 한 장에. 여러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작은 거.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작은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을 영원한 것, 큰 것과 비교하면 이 땅의 것들은 정말 작은 것들이지요. 그래서 세상 재물에 신실하지 못하면 큰 것에도 불의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살면서 얻어들이는 재물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의 앞에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재물관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대하여 투명하지 않으면, 신실하지 않으면 큰 것, 하나님의 나라에도 불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 하는 거 보면 큰 일 하는 거 보잖아요. 하나만 보면 열이 안다고 말하잖아요, 우리들. 그러니까 작은 일에 대한 큰 자세는 큰 일에 대한 자세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작은 게 물질인데, 하나님 보실 때 작은 게 물질인데, 그 작은 물질에 대하여 기독교 신자로서 천국을 소망하고 있고 소유했다고 믿는 내가 그 물질에 대하여 하는 방법을 보면 큰 것에 대하여 어떻게 할지 뻔히 보인다 이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지금 그 얘기죠. 왜 이렇게 심각해지죠, 얼굴이?
작은 일에 대한 자세는 큰 일에 대한 자세를 보여주는 척도죠. 그러니까 충성된 자는 무엇이든지 충성되고 불의한 자는 무엇이든지 불의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11절 한번 더 보세요. 11절 보시면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 말씀도 동일합니다. 불의한 이 세상의 재물, 불의하다고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불의하다는 말은 성경에서 이 세상 것을 말하는 대명사입니다. 이 세상 것에도 너희가 그렇게 마음을 관심을 쏟고 거기에 대하여 자유하지 않는데 누가 참된 하늘의 무한한 보화를 하나님이 너희에게 맡기겠냐 이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에도 자유로움을 갖지 못하는데, 물질의 이 세상에 있는 것에도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데 누가 하나님이시지요? 참된 하늘의 무한한 보화를 우리에게 너희에게 맡기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불의한 재물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도 충성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참된 것, 하늘의 무한한 보화를 맡기실 수 있겠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 것도 다 누리고 천국에 가서도 그 천국의 보화도 다 누리고. 성경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 오늘 우리의 생각 속에 과연 세상의 재물을 불의한 것으로 생각하여 하늘의 것을 참된 것으로 여기며 사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거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것도 다 누리고 살고 싶어 해요. 동시에 죽어서는 더 큰 거 누리고 싶어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불의한 재물을 다루는 일에도 충성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에게 참된 것을 하늘의 무한한 보고를 맡기겠느냐라고 말씀하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남의 것과 내 것을 대조시킵니다. 12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아주 중요한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또 한 번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을 확립해야 될 주자를 말씀합니다. 신앙인은 세상의 재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모든 건 다 남의 것이라는 관점을 가져야 돼요. 근데 어때요? 다 내 거죠. 이 차도 내 차, 이 집도 내 집, 이 옷도 내 거, 다 내 겁니다. 가져갈 수 있어요? 우리 윤 집사님이 펠리세이드를 사셨잖아요. 그거 타고 천국 갈 수 있냐고요. 나는 펠리세이드 타고 하늘 날아가지요.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못해요. 네, 못합니다. 테슬라 타고 천국 갈 수 있냐고요. 천국 가면 더 좋은 게 있을지도 모르는데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있던 옷 하나, 속옷 한 장도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남의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은 다 내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청지기적인 사고관은 있어야 돼요. 신앙인은 세상에 있는 재물, 세상에서 하나님이 내게 누리라고 하신 모든 것은 감사함으로 누릴 뿐이지 이게 내 거야, 안 돼, 절대 주면 안 돼, 이거 없으면 다 망해, 끝장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재물은 남의 것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청직이다. 하나님이 내게 맡긴 거야. 이건 내 거 아니야. 우리의 것은 어디에서 주어져요? 장차 하늘에서. 우리의 것은 장차 하늘 거기에 있다고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싫잖아요. 여기 있는 것도 누리고 싶고 거기 가서도 갖고 싶고. 예. 그래서 막 천국 갔다 왔다는 분 꿈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아니 가봤더니 박 장로님은 그냥 개집 같은 집에서 자고 있고, 아니 어떤 분은 가보니까는 그냥 궁궐 같은 집에서. 여러분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 아니 물론 뭐 차이가 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과 우리 같은 사람 차이가 있다고 성경은 사도 바울은 또 얘기하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누구는 막 가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막 대걸 같은 저택에 살고 나는 막 개털 모자 쓰고 그냥 개집 같은 데 산다. 그거 아닙니다. 천국은 그런 세속적인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우리 작은 아들이 어릴 때 저한테 그래요. 아빠, 천국 가면 뭐 해요? 하나님 매일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죠. 너무 지겹겠는데? 매일 예배를 드려요?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하루 종일 찬양하고, 거룩하다, 영광의 주여, 거룩하다, 하루 종일 그렇게 하는데? 너무 지겹겠는데? 여러분, 그건 뭐예요? 대단히 세속적인 생각이죠. 천국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즐거움, 천국은 이 정도의 즐거움이겠지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극한의 즐거움보다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이 있다고 성경이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천국에 가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것은, 이 세상의 것은 다 남의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남의 것이라는 것이 내 건 아니야, 아무 표현 필요, 준비도 필요 없어, 뭐 이 말이 아니라 내가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의 것은 장차 하늘에서 주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실제로 하나님께 속한 세상의 재물에 대하여 남의 것이라는 태도를 갖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실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세상 물질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을 가져야지. 우리는 세상의 것을 지극히 작은 것으로 여기는 관점을 갖고 있는 신자들인데, 정작 세상에서 제일 작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작고, 우리가 앞으로 누릴 것에 비해서는 보잘것없이 작은 것이라고 알고 있는 우리가 오히려 세상을 살면서는 더 세상을 도와하고 세상 것을 누리려고 한다면,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에게 우리의 것을 줄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죠. 세상 재물은 본질상 불의한 것이고 하늘 기업이 참된 것이라고 이해하여야 세상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재물이 좋은 것이고 전부처럼 여겨서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죠. 단 10,000원도 하나님 앞에 헌금 못해요. 헌금에 헌자만 나와도 시험 들었다고 합니다. 더 큰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 더 귀한 것이 있는데, 세상의 것은 별것 아니고 불의한 것에 불과하고 남의 것이라는 관점을 가져야 하늘의 보화를 쌓은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보면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집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는 순간, 돈에 대하여 인색한 순간, 이것은 내 자식을 위하여, 내 노후를 위하여, 내 남편과 내 아내와 우리 가정을 위하여 써야 돼라고 꿈켜지는 순간 헌금하라고 하는 목사가 싫어져요. 오전에 헌금 얘기 안 할 때는 그렇게 말씀 좋은 목사님이었다가 헌금 얘기 딱 하는 순간 세상 죽일 놈이 되죠. 세상 죽일 놈이 돼요. 싫다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처럼 가진 것도 별로 없는 나한테까지도 그렇게 돈 달라고 손을 벌리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요, 보세요. 돈을 사랑하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을 우리가 의도를 갖고 밀어냅니다. 모른 척해요. 못 본 척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해요? 적당히 무시하며 삽니다. 예수 안 믿는 줄 않아요. 교회 안 다니진 않습니다. 나옵니다. 주일도 지키고 때로는 헌금도 하고 어느 때는 11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에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적당히 무시하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와 타협을 하죠. 나는 하나님 말씀 무시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믿는데, 그런데 나는 온전히 거기에 올인하지 못하죠. 돈을 사랑하는 순간 하나님을 마음에서 밀어낸다고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13절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면 저를 사랑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전현자 권사님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요? 사랑한다고요? 미워한다고. 돈을 사랑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야, 이거 11조가 이거 지금 내가 한 달에 얼마야 지금 이거. 내가 100만 원을 11조 하면 1년이면 1200만 원이면 2년이면 3년이면 중형차 한 대를 사는데 이거 지금 내가 지금 뭔 뻘짓하는 것 같은데 아까운 생각이 확 들죠.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한다고요. 그래 헌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돈에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돈을 벌벌벌벌 떱니다. 여러분의 맡겨주신 것조차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다고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거 드리면 우리 다 망하는 거 아니야? 야, 이거 하나님께 드리면 다 끝나는 거 아니야? 내가 이거 모으려고 진짜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는데 이거 없어지면 다 끝나는 거 아니야?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붙드신 결과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죠.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겁니다. 우리 생각은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되든가요? 안 됩니다. 사람은 50대 50이 안 돼요.
50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세상에 관심이 많고 트렌드에 관심이 많고 유튜브에서 온만 유튜버들이 하는 망한 난잡한 말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 갖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선택을 위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는 종은 힘들고 괴롭습니다. 오늘 이 청지기는 누굴 선택한 거예요? 주인을 선택한 겁니까? 돈을 선택한 겁니까? 돈을 선택한 거죠. 주인을 선택했다면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지요. 돈을 선택했으니까. 마지막 나가는 순간까지도 주인을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 일의 방식을 그 자에게는, 그 스스로에게는 지혜롭게 한 것에 대하여, 지혜롭게 했기에 그것에 대하여 칭찬한 겁니다. 마지막 날 종말의 때를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큰 것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들이 세상에 불의하다고 하고 세상에 작은 것이라고 하는 물질에 연연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오늘 주님은 누가복음 16장에 물질에 관한 3가지 비유를 연속적으로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을 섬기고 동시에 돈도 섬기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인을 정하지 않으면 신자들에게도 돈은 주인이 되려고 자꾸만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은비서 별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면 재물에 자유하셔야 돼요. 재물 섬기면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헌금 못해요. 선교 못합니다.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은, 보세요.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은 돈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시고 일머리를 주셔서 건강 주셔서 세상에 나가서 한 주 동안 한 달 동안 열심히 벌어들인 결과, 그 결과를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린 결과 교회가 감당하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을 감당하지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모르고 그걸 돈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은혜라 생각하지 못하지요. 재물에 굴복하면 하나님 섬길 수가 없습니다. 왜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다고 칭찬 들었어요? 자신의 종말을 기억하고 지혜롭게 처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영원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시겠어요? 아니면 영원한 천국에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결정하십시오. 언제든지 주인이 오셔서 네가 한 거 셈해보자 라고 하시면 여러분의 삶은 종말이 오는 겁니다. 그 피할 수 없는 마지막 때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재물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런 불가능한 시도를 하는 어리석은 삶을 청산하시고 나그네 여정에서 한 주인만 섬기면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